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학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좀 장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적지는 마시고 녹화되면은 나중에 이제 그걸 보시면 됐고 전체 그리고 외우려고 하시지도 마시고요. 전체적인 얘기만 좀 한번 쭉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이렇게 쭉 잘 설명해 놓은 책들이 있는데 이 세 권입니다. 성경 파노라마라는 책, 이 책은 아주 그림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책인데 그림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서 그런데도 아주 꼭 필요한 중요한 것들을 다 여기다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테리 홀이라는 미국 사람이 있었고요. 그래서 눈으로 입체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줍니다. 이해실 사모님이 쓰신 성경이 읽어지는 한국에서 아닌 베스트셀러죠. 이분이 지금 다른 책을 한 개 쓰신 성경 공부 책을 쓰셨는데 그것도 베스트셀러가 된다고 해요. 신학은 별로 좀 틀립니다. 왜냐면 자녀를 하버드 대학에 보내는 법 이런 것도 책을 쓰시고 그러셨거든요. 성경의 맥을 잡아라라는 이 책도 지금 장로님이신가 목사님이신가 이 책이 성경을 스토리로 본다면 역사적인 스토리로 본다면 이 책은 신학적인 해석을 좀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이렇게 세 권 정도가 있는데 그렇게 이런 책 참고 서적들이 있다는 거 이렇게 좀 아시고 그다음에 성경을 연구하는데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전체에서부터 신약, 구약, 각권, 장, 단락, 문장, 단어로 들어가는 이렇게 분석적인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단어서부터 해서 쭉 올라오는 종합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귀납적이고 연역적인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성경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있다가 제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분류 들어가기 전에 성경책 다 갖고 계시죠? 성경 책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앱을 갖고 사서 보신 분들도 계신데 성경은 영어로는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바이블이 어디서 나오냐면 헬라어 비블로스라는 데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라틴어로는 비블리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성경이 나왔습니다. 이 성경은 총 몇 권입니까? 66권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구약이 몇 권이죠? 네, 이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되죠. 신약은 27권, 27권입니다. 이 정도는 아셔야 되고요. 성경은 1500년 내지는 1600년, 학자들마다 틀린데 1600년 동안 쓰여진 책이에요. 1500년에서 1600년 동안 쓰여진 책인데 저자는 누구신가요? 성령 하나님이 저자이십니다. 성경의 기자는 40명이 좀 넘는 숫자입니다. 또 학자들만의 차이가 있습니다. 40명이 좀 넘는. 성경이 쓰여진 원어는 세 가지예요. 구약은 히브리어죠. 신약은 헬라어. 헬라어는 그리기고 이거 히브루입니다. 그죠? 그리스. 한 가지 더 언어가 더 있는 게 뭐냐면 아람어예요. 아람어는 구약에 약간 조금, 신약에 조금, 엘릴리라마 사박단이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베드로 게바할 때 게바 이런 단어들 이게 아람어입니다. 요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성경에 원본이 있냐면 원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사본이에요. 사본마다 차이가 펼쳐졌고요. 지금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사본이 많이 발굴됐어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 뉴킹제임스 버전 말고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사본이 그 뒤에 아주 많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 같은 걸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 개역, 개정, 한글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역, 예전에는 표준 세번역이라는데 세번역 성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공동번역이라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은 천주교하고 캐톨릭하고 같이 번역을 한 겁니다. 그 외에 뭐 다른 뭐죠? 쉬운 성경하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건 출판사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공인된 기독교 연합회에서 만든 거고요. 나머지 거는 출판사에서 만든 겁니다. 공동번역은 일단 제껴두고 개역 개정 한글하고 세번역하고 어떤 것이 원어에 더 가깝냐면 세번역이 더 원어에 가까운데 일부에서는 개역 개정이 더 가까운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두 가지 다 이제 영어 성경에 비하면은 좀 많이 떨어지는 것이 뭐냐면 접속사가 많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김영성 목사님 하셨던 에베소서 강의에서 사실 그러나 하나님 할 때 그 그러나라는 게 아주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빠져 있고 왜냐하면 헬라의 가르 같은 게 그런 게 아주 중요한데 그런 게 빠져 있어요. 근데 개역 개정에는 그거를 옛날 용어로 그렇게 약간씩 뉘앙스를 담아서 넣고는 있습니다. 한글 성경을 보시려면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되고요. 영어 성경은 NASB, NRSV, MIB, MIB가 미국의 전역이 제일 많이 읽히는 성경이고요. 가장 원어에 가깝게 번역된 건 이 두 가지입니다. 요건 NRSV는 약간 신학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NASV가 NRSV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골라라 하면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NIV보다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하고 이제 성경 전체를 이제 펼쳐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이 39권이라고 했는데 구약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역사서가 있고요.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 페이지를 넘기시다 보면 첫 번째 교재 페이지를 넘기시다 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체험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신약도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역사서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모세, 오교, 그 다음에 그냥 역사서, 협의의 의미의 역사서를 이야기합니다. 모세 오경은 뭔가요?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 자기 성경책 맨 책 열면은 색인이 되어 있으면 그걸 쫙 보세요. 그럼 여기서 지금 창세기부터 눈이 쫙 보입니다. 모세오경은 뭐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역사서는 이 다음부터예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 하, 열왕기, 상, 하, 역대상, 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렇게까지가 다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권, 5권에서 17권.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역사서다. 그 다음에 체험서라고 하는데 이 체험서는 다른 말로는 시가서라고 해요. 시가서는 5권입니다. 요 다음에 나오는 걸 거예요. 뭘까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개. 체험을 담은 것이다. 그 다음 예언서가 나오는데 예언서는 대선지서가 있고요. 대예언서나 예언서나 선지서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소선지서가 있어요. 영어로는 Major Prophet, Minor Prophet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예언서가 뭘까요? 에스더까지 느헤미야 그 다음에 나오니까 뭐죠? 예레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까지 5권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호세아부터 어디까지? 말라기까지가 다 소선지서입니다. 이거 5권, 이거 12권. 그쵸? 그럼 이제 구분하실 수 있겠다, 그죠? 구분하시는 게 중요한데 조금 이따가 제가 왜 중요한가 설명해 드릴게요. 신약의 역사서는
복음서와 네 권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으로 나눠집니다.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를. 복음서는 뭔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세 가지를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까지를. 공관이라는 얘기는 같은 관점에서 성경을 봤다라는 겁니다. 같은 관점에서. 요한복음은 조금 틀려요. 요거랑.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4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이 나오죠. 복음서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요. 사도행전은 교회에 대한 얘기고요. 그렇죠? 그리고 주로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후서를 서신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서부터 할게요. 신약의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사실상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의 성격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예언이면서 서신이면서 묵시서예요. 이 세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다니엘하고 에스겔 이런 것들이 무슨 성격을 갖고 있냐면 묵시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묵시란 건 뭐냐면 이대로 설명을 해주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우리 합병됐을 때 어떤 뭐 시나 어떤 글을 썼는데 그대로 이렇게 딱 쓰면 잡혀 들어가잖아요. 무언가 그 뜻을 담는 우리끼리는 알 수 있는 무언가 글을 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묵시입니다. 체험서를 좀 더 설명드리면요.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바울 서신, 나머지는 공동서신이라고 해요. 공동서신은 히브리서부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벳,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이렇게가 공동서신이에요. 왜 공동서신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유다서 시작할 때. 바울서신은 전부 다 특정 교회 아니면 특정인에게 수신자가 나와 있지만 공동서신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공동서신이라고 부른다. 학자들에 따라서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는 학자들도 있어요. 바울서신은 또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일반서신과 목회서신과 옥중서신 이렇게 나눠집니다. 일반서신은 로마서부터 시작해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가 일반서신서예요. 목회서신은 디모데, 전후, 디도서. 옥중서신은 에골빌빌이에요. 에골빌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제일 늦게 쓰여진 게 어떤 거냐에 대해서 학자들끼리 차이가 있지만 목회서신이 아마 제일 늦게 쓰여졌을 것이다. 그 앞에 써있던 것이 옥중서신, 제일 처음에 쓰였던 것이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됐을 것이다. 고린도 전후 이렇게 나갈 것이다. 이렇게 전체가 지금 성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문학의 장르별로 분류해 놓은 거고요. 이런 장르별로 분류해 놓은 것보다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까 역사서 위주로 쭉 보는 거예요. 구약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은 몇 개의 지파입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 12시대가 있다고 이렇게 딱 그렇지는 않지만 생각해 보시면 편하게. 제일 앞에가 창세기 나오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토록. 이거는 성경이 없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구약이에요.
이게 구약입니다. 창세기는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족장 시대라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족장 시대. 뭐 그 전에 이제 태초부터 있었죠. 출애굽기는 출애굽 시대, 민수기까지 내지는 광야 시대.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기는 사사 시대죠. 사무엘부터 왕하까지는 왕정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포로 시대 있고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귀한,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시대입니다. 이루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 암흑 시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마태복음, 사실상 서신서가 먼저 나왔어요.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서신서, 계시록. 이거는 역사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나중에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족장시대고, 그 다음 출애굽기. 창세기는 주제가 뭐였죠? 창조다, 그죠? 씨에 대한 얘기로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거룩한 백성을 어디서부터 끄집어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리, 구별, 예, 거기에 레위가 달렸으니까 레위기가 뭐였죠? 거룩이다, 구별, 그죠? 민수기는 수를 세는 거예요. 무슨 수? 영적 전쟁을 할 사람들의 수,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는 거죠. 그러면서 뭘 주냐면 율법이라는 걸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이고요. 룻기는 사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사울, 첫 부분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고 나머지는 대부분이다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고요. 열왕기상은 또 반으로 나누는데 솔로몬과 분열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왕하까지 하고 있어요. 그럼 대상, 대하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잖아요. 대상, 대하는 언제 쓰여졌냐면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 때, 느헤미야 때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히 어떤 사관을 가지고 쓰고 있냐면 제사정적인 사관을 가지고 쓰고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만 쓰고 있냐? 북이스라엘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얘기합니까?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곳이 대상, 대하예요. 그럼 대상, 위에 거는 역사적인 관점에 어떻게 치수했다 안 했다라면 대상, 대하는 어떤 관점이냐면 주석적인 주의를 달고 있어요. 어떻게? 그 사건들이 뭘로 조명하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모습인가 아닌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포로시대에 있죠. 포로시대 때 있었던 선지서들은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서가 포로시대 때 해당하고요. 에레미야, 에가도 포로시대 때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에스라 주제가 뭔가요? 에스라의 주제가 뭐예요? 세워지는 교회인데 에스라의 주제가 뭔가요?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이에요. 느헤미야는요? 성벽 재건입니다. 그죠? 이때는 왕하에 보면은 이제 나눠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누가 쳐들어옵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 니누웨의 수도를 가진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망하고, 그렇게 해갖고 무슨 정책을 펼치냐면 결혼 정책을 펼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잡종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왔을 때는 사마리아인이었단 말이에요. 너희는 개 같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남유다는 어느 나라에서 망하게 되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붙잡혀가는 나라는 바벨론이지만 그 바벨론이 어디에 잡혀먹냐면 바사, 페르시아에 잡혀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얘기는 이제 페르시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에스라에 해당되는 시기의 그 선지서가 소선지서가 뭐냐면 학계, 스가랴예요. 이 두 개가 다 성전 건축과 관련이 있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 이후에는 있는 게 말라기예요. 이 세 권이
귀한 시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 세 권은 포로 시대에 대한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시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이 선지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왕정 시대 때 나머지 이제 그 선지서들이 쫙 나오는데 선지서들이 가서 전파한 나라는 딱 네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아수르, 니느웨, 그 다음에 에돔, 요렇게 네 나라예요. 북이스라엘 가서 전파했던 선지자들이 누구냐면 호세아, 아모스입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왕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렇게 절망하는 그 들어가는 호세아, 아모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누구죠? 여러분 잘 아는. 가기 싫은데 막 가게 요나잖아요. 요나, 나훔, 니은이죠. 요나, 나홈이 여기 니느웨에 가서 전했습니다. 에돔에 가서 전하는 선지자는 오바댜예요. 오바댜. 에돔 하면은 이거 이응 디귿 있으니까 오바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지자들은 다 어디서 전했어요? 남유다에서 전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 다 북이스라엘에서 전한 사람들이에요. 개념을 좀 이 정도 갖고 계신데 그러면은 구약에 있는 그림이 전체적으로 다 그려지실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한 건데요.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제 신학 여기까지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보는 관점이 어떤 거냐면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있는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창세기 1장 1절 다 외우시죠? 뭡니까?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어. 부터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이 그 천지 창조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지 창조 하면서 여기서 뭐에 대한 얘기하죠? 빛, 그죠? 말씀, 빛, 이 얘기하고 있다, 그죠? 어둠이 있었는데. 창조의 1장에 그 얘기 나옵니까? 빛이 있으라 할 때는 지금 태양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어 놓으시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면서 뭐 하고 시작하냐면 그때부터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분리, 구별하는 작업합니다. 빛이 있으라 해놓고 뭐하고 구별해요? 어둠. 또 하늘 위와 하늘 아래 구별 작업을 한단 말이죠.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이 사도 요한의 해석이 없으면 그 빛이 어떤 빛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똑같은 구조를 요한복음 1장에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창조를 하면서 이 창조의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타락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였었죠?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타락하기 전에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 만드시고 그들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그 명령이 뭐냐면 동산 중앙에 나무가 두 개 있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하나는 생명나무야. 네가 모든 걸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데 그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것이 더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요. 근데 그것을 먹죠.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댔어요? 사망입니다. 저주가. 율법이 앞에 왔잖아요. 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율법이 앞에 와서 이야기가 되어지는 구약은 율법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전체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바울의 이야기로는 율법은 뭘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네가 죄인이다라는 죄인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죄인 되면 뭐 되냐면 사망 되게 돼 있어요. 말라기의 맨 마지막 끝이 히브리 단어가 뭔지 아세요? 저주예요. 말라기 맨 마지막 이게 구약성 이게 갖고 왔는데 한번 보시라고 했는데 이거 한번 나중에 한번 쭉 한번 보시면 이거는 구약 성경이고 작은 게 신약 성경입니다. 하나는 히브리어로 되고 이거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게 히브리어인가 헬라어만 아시는데요. 말라기의 맨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저주예요. 저주, 컬스. 근데 이 저주라는 단어가 언제 나왔어요? 저주라는 게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같은 내용으로 창세기 때 나왔었잖아요. 타락하고 난 거. 그러면 이 말라기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뭐냐면 율법 안에 선 너는 죄인이고 너는 저주받아서 네가 나무에 매달려 죽을 자야를 가르쳐주는 것이 구약의 전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사이에 어느 한 부분을 갖고 와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해놓으면 전체적인 신학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게 연역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에스라를 보면서 성전, 이때 당시 사람들은 왜 성전 건축을 했냐면 우리가 포로된 것은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사를,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성벽도 52일 만에,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52일 만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정말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뭐겠어요? 이런 마지막에 저주면 이 얘기가 뭐겠어요? 성전 건축하는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그 성전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네 안의 성전과 네 안의 성벽은 마침내 반드시 무너져 버려야 되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율법 앞에 선 너는 반드시 무너져 버려야 되는 거야.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그 말은 뭐냐면 우리로서는 그 성전을 헐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헐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헐 수 있냐고. 그게 우리 최고거든요. 그것으로 도저히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시고 율법에서 거울로 비춰본 내 모습을 보니까 주님 제가 그 죄인이 맞네요.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죽을 자가 맞네요 라는 고백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 모습이 뭐냐면 나의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계시록에 이 얘기가 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에덴 동산 얘기가 나오죠. 예루살렘 성 얘기 나오죠. 성전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럼 계시록에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 새 에덴, 새 성전 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없어요. 해, 달 없는데 화나다 그러잖아요. 밝다 그러잖아요. 낮이다 그러잖아요. 왜? 처음에 빛이스를 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성경에 일반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약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게 되냐면 신약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성전, 이 성벽, 이 제사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봐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메시아님 주도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아까 창조, 타락,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제사, 이게 나왔잖아요. 제사, 나왔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 누구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는 받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는다고요. 그럼 이거 뭐 얘기하는 거랬어요? 유니온이라고 그랬잖아요. 연합이론이라고 했잖아요. 아벨은 왜 받으셔요? 아벨의 희생 제물 때문에 받으시는 겁니다. 그 제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 성막, 장막, 성막, 성전 이 모두가 전부 다 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계시록에서 완성된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입었던 옷에 옷이 이렇게 있으면 옷에 보석이 3개씩 4줄 몇 개 있습니까? 12개. 이 그림이 어디 그려져 있죠? 계시록에. 그렇죠. 이게 누구예요? 12이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교회, 저와 여러분. 그 그림을 여기에 그리고 있죠. 보석에 대한 얘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성전의 기물 하나하나가 그 복음을 전부 다 담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복음적 관점에서 성경을, 특별히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창조하셨습니까? 왜? 첫 번째로는 창세전 언약. 다른 말로는 하나님 스스로의 언약. 우리가 만들기도 전이에요. 우리가 생겨나기도 전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특별히 에베소서 1장 전체에 나와 있는 우리 김영수 목사님 그 강의 설교로 우리가 통해 알고 있잖아요.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근데 그 이루시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 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한다라는 게 창세기 1장 1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이 세상 만물의 복음을 다 담아서 이제 시작한다? 그럼 이 세상 만물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은 그 구속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언제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주님 오셔서 완성한 그날. 그 안에 복음이 하나, 풀포기 하나에도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날, 완성의 날,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그날을 만물이 기다린다. 에베소서에서 김 목사님 말씀하셨던 이렇게가 성경적인 관점을 바라보고 이제 하나하나의 이제 그 문맥에서 그 컨텍스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해석해내는 겁니다. 성경이 윤리 얘기하고 있냐면 윤리 얘기도 해요. 하지만 그 윤리 이야기는 복음을 통해서 나오는 우리의 삶에 대한 것에 대한 윤리인 거예요. 복음으로 해석 안 하면 윤리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켜야 할 덕목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뭐로 해석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내가 할 수 없는 것인데 율법 앞에서는 다 죽어야 되는 자니까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인데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죠? 그렇게 됩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는 성경을 해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과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점이 있을 수 있냐면 철저히 저희는 이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다른 얘기는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이 신학을 가지고 결국은 이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 안에서 발견해서 예를 들면 단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서 끄집어낸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잖아요. 예수는 다른 말로는 어떻게도 쓰이냐면 예수아라고도 쓰이고요. 이거는 다른 말로 여호수아라고도 쓰이고요. 다른 말로 호세아라고도 쓰여요. 스가랴 읽을 때 우리가 그때 뭐가 나왔냐면 여호수아 나왔죠. 그죠? 다른 데서는 이걸 그 여호수아를 예수아라고 그 여호수아 선지자예요. 이때의 여호수아가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고 제사장. 이때의 예수. 이 예수라는 이름, 예수와 여호수아, 호세아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여호와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갖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를 히브리어로 알아보면, 히브리어로 바꾸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누구의 누나입니까? 모세의 누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 높임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높임을 받게 되냐면, 모세도 천한자였잖아요. 천한자가 높임을 받게 되는데, 이 천한자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마라라는 말이에요. 마라는 히브리 단어가 똑같은 그 발음을 내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어디 쓰였냐면 출애굽기에서 어디 쓰니까 쓴물하게 쓰이고요. 또 하나는 어디서 쓰이냐면 룻기에서 나오는 누구의 이름이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나를 뭐라고 하지 마라, 나오미라 하지 마라 할 때 나를 마라라 하라, 그때 말하는 괴롭다라는 거예요. 괴롭다 쓰면 다 같은 건데, 그런 이 하나하나를 찾아서 여기서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이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이 단어는 다른 책에서는 어떻게 쓰였는가를 찾아보고 이 신학과 연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준비하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는 이 방법이 이렇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적으실 필요도 없어요. 금방 기억이 이제 인덱스 이렇게 딱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쭉 보면 그 개념이 잡히실 거예요. 그럼 스가랴 아까 읽다 보면 여기 성전 건축이네, 학계 에스라 학계를 읽으려면, 학계 스가랴를 읽으려면 뭐죠? 에스라를 먼저 읽어야 되겠네. 그런 개념이 잡히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근데 고국에서 조금 더 나가면 창세기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이제 여신다라는 그 안에 들어있는 특별히 1장부터 4장 아니면 5장 5장 우리가 알지 않겠지만 5장, 창세기 5장 가볼게요. 5장 1절. 4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빌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의도적으로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이 아담의 형상을 닮은 누구? 근데 누구? 셋. 그 셋의 계열이 누구냐면 가인과 아벨이 있으면 아벨의 계열이죠. 아벨 대신 주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그 계열, 그 그림에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가인의 계열과 아벨의 계열, 셋의 계열과의 대조를 해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쫙 나오고, 그 그림이 어디에서는 빛과 어둠에서, 어디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이쪽 지금 포로시대 바벨론 귀환시대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음녀 바빌론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대조로만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표면 동전의 한 면이라면, 반대면은 어떤 면이냐면 내 안에 있는 빛, 어둠, 내 안에 있는 음녀와 신부, 내 안에 있는 바빌론과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성경을 읽고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실 때 이 관점에서 저희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한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오래 되신 분들은 괜찮은데 이제 처음 오시거나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관점 없이도
이런 성령이 없으면 왜 저렇게 전하실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오늘 1월 첫날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기도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